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승리하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전에는 마음 가는 대로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육신을 거스르는 새로운 영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싸움은 누가 대신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성도들에게 이 싸움을 너희가 싸워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권고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서 죄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도 말씀에 관한 것이고 둘째도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 말씀을 보고 들을 때의 초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대목에서 또는 어떤 주제를 접하게 될 때 가장 많이 마음이 움직이시나요?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대목, 그 주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자 초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은혜의 말씀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를테면 이런 것들입니다. 회개, 신뢰, 사랑, 순종, 거룩, 겸손, 바른 중심, 주님을 닮아가는 것, 자기 부인, 대가지불, 인내, 그리고 늘 깨어있는 것 등이 바로 그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물론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전반적으로는 하나의 주제로 압축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즉 이러한 주제들은 죄와 세상을 이기는 성화와 관련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러한 주제의 말씀들은 영생을 잘 준비하기 위한 영생의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의 초점이 과연 이러한 것들에 있는지, 실제로 이러한 주제들을 접할 때 마음이 더욱 움직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동하지 않으신다면 어쩌면 그러한 성화 또는 영생의 말씀으로부터 그 초점이 다소 빗나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도 모른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래서 만약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초점이나 관심이 이런 것들에서 멀어져 있다면 이 부분에 관한 한 일정 부분 다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영적 상태에 처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실제로 이같이 눈이 감겨지고 귀가 둔하여지고 마음은 깨닫지 못하는 일이 매일 성경 보고 매일 설교 말씀 듣고 매일 신앙서적을 읽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라고 말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마음의 그 완악함이란 어떤 것인가요?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그 어감이 좀 세서 그런지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상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마 나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 하지만 저는 완악함이란 게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무관심, 그것을 회피하고 거절하는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그것을 또 회피하고 거절한다면 그 또한 얼마든지 완악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설령 그 사람이 매우 온유하게 복음을 거절했을지라도 말입니다. 또 그 사람이 다른 모든 면에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선량한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이 복음의 영역에서만큼은 그 사람이 굉장한 완악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분 양보해서 그것이
완악함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매우 완악하게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복음의 혜택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완악함이란 것을 너무 자신과는 무관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악함은 너무도 일상적인 무관심이나 회피나 거절의 형태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만일 성경이나 신앙서적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주제들에 관해 무관심하다면 또는 그런 주제들은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사실상 거절한다면 결국엔 그 성경의 주제, 그 구절에 관한 한 완악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말씀들은 평생을 보아도 볼 수 없고 평생을 들어도 들을 수 없고 평생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이기는 사람들보다 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유도 우선적으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마땅히 초점을 맞춰야 할 그런 성화의 주제들, 그런 영생의 말씀들에 관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서 좀처럼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주제들보다는 주로 개인적인 위로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굳이 이 말씀을 필요에 의해서 감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주로 위로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잘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그런 성화의 주제들, 그런 영생의 말씀들에 관한 한 좀처럼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영적으로 점점 잘 자라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족한 제 자신의 경험과 더불어서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주로 자신이 위로받기를 바라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성화의 주제들,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런 영생의 말씀들에 관심과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며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또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믿기로 이것이 되면 하나님의 위로는 부수적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역시 부족한 제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제법 접해봤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일까요? 제가 믿기로 이것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 자신이 올바른 사람이 되고자 애쓰지 않은 채로 주로 위로받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보다 훨씬 더 충만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이것을 믿으시고 한번 시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위로를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영생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영생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제자로서 살아가는 말씀들이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또한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산상수훈의 결론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을 아버지의 뜻이라는 이 한 단어로 요약하신 뒤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보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따라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도를 천국, 곧 영생과 직결시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산상수훈은 곧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을 잘 보시면 제가 앞서 언급해드린 주제들, 곧 회개, 신뢰, 사랑, 순종, 거룩, 겸손, 바른 중심, 주님을 닮아가는 것, 자기 부인, 대가지불, 인내, 그리고 늘 깨어있는 것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영준사모 채널에 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영생의 말씀, 이 카테고리에서도 그러한 성화의 말씀들, 즉 죄와 세상을 이기며 영혼을 잘 준비케 하는 영생의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고 듣는 마음가짐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말이기도 한데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진리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진리들은 더욱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저는 이것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여기서 걸림이란 쉽게 말해서 불편함, 못마땅 또는 화남 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고서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화가 나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이들이 취했던 반응입니다.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라는 열린 태도를 고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불편한 자기 마음을 달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 점이 이어지는 다음 예수님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눈을 뜨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맹인으로 남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누가 말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때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인데 그러니 어쩌면 천국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하지만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방금 인용해드린 대로 멸망에 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도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 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만일 이 걸림을 방치하고 계속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마음의 걸림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 마음이 굳어져서 나중에는 그 어떤 찔러 쪼개는 말씀을 들어도 심령이 반응하지 않는 지경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다음과 같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성령님이 내주하셔도 그 사람이 그 걸림을 방치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또 한편 이렇게 볼 때 물론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첫 시간에 다룬 대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영생을 상급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학자들도 아마 최소는 그중 일부는 이러한 걸림의 과정을 거쳤는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림이 된다고 해서 차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는 없고 다른 대안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바로 해석에 있어서 수정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저는 바로 이것이 어떤 유명하고 탁월하고 존경받는 목회자들이나 학자들이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해석을 내놓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자 원인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잘 알려진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의 설교 또는 책이나 주석을 읽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해석할 때 개인적인 걸림이 있다는 이유로 그 말씀들을 회피하거나 잘못된 해석을 시도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쓴 약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이면 우리는 그것을 눈을 질끈 감고서라도 삼켜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는 한 앞으로도 여전히 때로는 걸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때 불편하더라도 설령 화가 나더라도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온유한 마음, 겸손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걸림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할 것입니다. 바로 그 걸림의 지점에서부터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이 결정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예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실은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도 위로해주고 달래주는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채널이 인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쪼록 그 걸림에 넘어지지 않으시도록 주의를 감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또 이것을 새 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걸림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오늘부터 만일 내가 오늘 접한 그 말씀이 성경이든 설교이든 책이든 또 이와 같은 유튜브 영상이든 간에 그것이 진리이고 영생의 말씀이라면 바리새인들처럼 또는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그 군중들처럼 그렇게 불편해하고 화를 낼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러한 온유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또 바로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베드로의 근본적인 차이, 즉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근본적인 차이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준사모의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영생의 말씀, 그 첫 번째 시간, 그 여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에게도 여러 관심 분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싸움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희 때는 보통 각 반마다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아이가 한두 명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아이는 주로 반 전체 또는 약한 아이들을 괴롭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 싸움장에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할 때 제가 딱 막아서는 겁니다. 야, 네가 그렇게 싸움 잘해? 너 옥상으로 올라와. 그리고 반 아이들 또는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그 아이와 1대1로 싸우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모든 화려한 싸움의 기술들을 다 구사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멋지게 이기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때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얼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싸움 잘하게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얼굴로 학교를 다니면 애들이 쉽게 못 건드릴 뿐만 아니라 싸울 때도 기선제압에서 나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그런 얼굴이 진심 부러웠습니다. 얼마나 부러워했냐면 졸업하고 나서 한동안 졸업 앨범을 볼 때마다 당시 학교에서 전교 싸움장의 사진을 찾아서 보곤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싸움도 1등인데다가 누가 봐도 싸움을 진짜 잘하게 생긴 압도적인 마스크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실력과 외모의 일치인 것이죠. 물론 여담일 뿐이고 당연히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싸움을 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상하시는 대로 그 싸움의 양상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싸움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육적으로 싸움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강인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것이 굉장히 낮은 차원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싸움은 아무리 잘해봤자 정작 중요한 영적인 싸움의 판도를 조금도 바꾸지 못합니다. 진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진짜 승리는 영적인 승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제가 가장 멋있게 여기는 싸움은 이를테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낙심되고 절망적이고 두려울수록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제가 진짜 멋있게 여기는 싸움은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껏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제가 제일 멋있게 여기는 승리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문제 해결이나 기도 응답을 위한 싸움이라기보다 물론 그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또는 자신의 영혼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것과 관련된 싸움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못 감당하느냐 이것과 관련된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이러한 싸움을 가장 잘 싸워서 이겨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영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이것에만 올인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이유는 이기면 그야말로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영원토록 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 몸부림친 모든 것들, 포기한 모든 것들, 인내한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 안에, 그 천국 안에, 그 영원히 복된 시간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꼭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다름질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시간인데도 영상을 세 부분으로 나눠야 할 만큼 내용이 상당히 많고 또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만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대신에 다음 시간부터 이 카테고리에서는 어려운 해석이나 논증은 가급적 자제하고 비교적 쉽고 짧은 내용으로 주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끝까지 미흡한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은혜와 도움이 되셨다면 이 내용이 필요한 다른 영혼들에게도 이 영상이 잘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댓글 그리고 좋아요로 동역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